보이는 자리로 알아서 오세요. 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잠시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함께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한량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왔지만 회복되지 않는 일상과 회복되지 않는 경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고 너무나 낙심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정말 예전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친구들과 또 전사님과 교사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멀리 또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에 있는 친구들 나이물리와 이사빌의 뿌룽찌어에게도 귀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은 눈에 들게 하셨다. 다 함께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하고 옆 친구랑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사자성어 공부하시나요?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세옹지마는 변방새, 늙은이용, 어조사지, 마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로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쳤습니다. 이에 이웃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앞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이 노인을 또 축하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며칠 후 이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웃 사람들은 다시 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서는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을 모았고 모두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에 이웃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노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는 이 이야기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또 재앙이 있으면 복도 있듯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옹지마와 함께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터널은 끝이 나게 마련이니 힘을 다시 내고 지금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감사하며 겸손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세옹지마를 격렬하게 겪은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네, 우리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된 한 가족의 족보를 정리해 보고 갈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삭 전에 누구일까요? 나왔는데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습니다. 이 12명은 초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 12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명의 이름을 다시 정리해 보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였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지휘자로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이 형들의 미움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집을 떠나 있을 동안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을 보러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본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인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또 멋진 옷을 입고 지냈던 요셉은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보디발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이 잘 되게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을 했고 요셉도 계속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어느 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다시 유혹을 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보디발의 아내는 집으로 다른 종들을 불러 모아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삼아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하여 소리쳤더니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간수장에 은혜를 입어 죄수들과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이 요셉의 손에 맡겨집니다. 요셉만큼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인물이 없을 정도로 요셉의 인생 여정은 극과 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이 구절들은 요셉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들어갔을 때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옥에 갇혔을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즐겁고 좋을 때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건가? 왜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나에게 나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과 상황은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겪었을 어려움과 또 옥에 들어가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고 요셉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종으로서 어려움을 잘 극복한 요셉은 죄수라는 또 다른 더 강도 높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은 또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잘 극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매우 큰 일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마주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껴보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떠오르는 마음과 지혜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설령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론 그 어려운 상황이 극적으로 해결되게 하기도 하시지만 때론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풀어나가길 바라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행동해보고 피하기만 했다면 그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온유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히 그 일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드바이 할 시간에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많은 그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요. 홍익교회도 방역 잘 하고 있고, 이 청전 예배도 일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된 데 있어서 방역 조치는 잘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 너무 걱정하셔도 되고 여러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많이 피곤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도
이런 생활 속에서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나 성경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강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접니다. 그리고 매주 교사 건건에는 9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분만 좀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교사 건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는 희락 충성 화평반입니다. 오늘도 뭐 그 반에 맞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반 이외에도 언제든지 현장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항 인지하시고,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한테 꼭 이 반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하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할 때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예배는 꼭 10시에 녹화 방송이 아닌 생방송을 라이브로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그 8월 달에 성경학교 총 3주에 걸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한 주만 진행을 하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차주부터 2주간 그때 드리지 못했던 그 연성경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을 할 거고요. 그 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생님들이 좀 독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11월 생일자가 11월 19일에 김영 선생님하고 20일 오희경 선생님, 때마침 두 분 다 계시니까 그래서 뭐 반주 성모 선생님 하시죠. 생방송 어떻습니까? 해주세요. 축복은 해야죠, 당연히. 오랜만에 선생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선생님들 날 우리에게 긴 미련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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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좋은 날 우리에게 희경샘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자, 두보 선생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19일하고 22일 날 뭐 생일 축하 문자 좀 폭탄으로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있습니까? 지금 교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거 저 배포할 거고요. 먼저 번에 그 받았던 친구들은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없어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